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번은 TV 방송에 나가서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문제를 내고 할머니는 이렇게 답을 맞추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때 제시어로 이제 주차 금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좀 생각하다가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차를 여기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 뭐고 네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지 마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네 글자 있다니까 빨리 말해라. 시간 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 딴 데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되지 말아나 딴 데 대라나 똑같은 말입니다.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 말인데 뭐 되지 말아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고 딴 데 대라는 조금 이렇게 뭐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뜻은 똑같죠. 차 대지 마라 그런 뜻인데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요나는 결코 타지 말아야 될 배를 탔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는 안 되었는데 타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의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스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니느웨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것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다시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왜 다시스로 가서는 안 되느냐? 니느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말이지만 요나의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가 어떻게 니느웨로 가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된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가 니느웨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동원하셨던 큰 물고기와 또 큰 바람 이 두 가지 이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니느웨로 가는 길에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니느웨로 가는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에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 두 가지 양상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 그것은 큰 바람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길로 가는 이 모든 일들은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지만 그래도 꼭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니느웨로 가는 길에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죠. 가기 싫은데도 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가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일단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살도 좀 빼시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했다면 뭐 여러분 중에는 그래 목사님 몸매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제 말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어떤 분 중에는 목사님 이제는 그런 말 하기도 지겹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제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 살을 빼시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살을 빼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어 너 살 좀 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빼야 됩니다. 무조건 빼야 돼요.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하셨다면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그러셨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셨다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무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킨다고 해서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또는 그것이 내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지만 원수의 나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요나의 정체성이에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로 행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가 욥바라는 항구로 서둘러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일이 풀린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다시스로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탄 배는 곧 큰 폭풍을 만나서 침몰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탄 배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바다에 바람이 불었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그 바다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나가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결코 불지 않았을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는요 폭풍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다예요. 그런데 지금 불어닥친 이 큰 폭풍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나 바로 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큰 바람이 불게 되자 그 배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내리는 조치처럼 배에 있는 짐을 갖다가 다 바다에 던지고 또 그 배 안에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요나가 이제 이 상황에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큰 바람은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불어닥친 것이니까. 그래서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 큰 바람이 왜 갑자기 불어닥쳤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불어닥친 바람.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나를 바다로 던지라. 너희들의 배가 안전하려면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 배 안에 없으면 이 바람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바람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처음에는 선원들이 반대를 하죠. 어떻게 너를 바다에 던지겠느냐. 그래서 애를 써서 이렇게 배를 컨트롤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점점 더 바람은 심해지고 이렇게 침몰의 상황이 더욱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거짓말같이. 그렇게 날뛰던 바람이요 잔잔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큰 바람은 요나가 탄 배를 파손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그 배에서 하선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요나를 막는 역할을 이 바람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 바람에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큰 바람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요나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가는 이 요나를 막기 위해서 이 큰 바람이 그것을 막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예.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큰 바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는 사람이 선지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선지자의 행복을 우리가 거론한다면요, 선지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에게 높이 존경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의 행복이에요. 요나는 꿈에서조차 그것을 깨닫지 못했겠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 요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이런 큰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이. 그냥 분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 때문에 보내시는 바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그 인생의 큰 바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에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큰 바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람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에서 침몰하고 거기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큰 바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바람이. 그래서 그럴 때는요, 막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그 바람 때문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바람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스토리에 따르면 니느웨로 가게 된 사람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로 우리가 가지 않고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요,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다 내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큰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 겪고 있는 이 바람들, 인생의 이 바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 이제 가보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직도. 한참 기다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친구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약속 시간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얘들이 이렇게 왜 안 올까? 그래서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띵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 딱 보니까 그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 지금 어디냐?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 미리 와가지고 한참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어디에 있었냐? 버거킹에 있더랍니다. 약속 장소가 맥도날드가 아니고 버거킹. 그러니까 친구들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고 자기는 지금 엉뚱한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엉뚱한 장소에 있는 자기에게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여기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바람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문자 메시지일 수 있어요.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이 길을 가고 있니?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네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니야. 바로 이 길이야. 내가 원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야.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바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면요, 힘든 일이 발생하면 아이고 힘들다,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인생의 큰 바람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막으시는 은혜의 바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혹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순종의 배를 타고 있고 내 고집대로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만약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요, 중요한 것은 빨리 그 배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바로 그 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에게 때때로 불어닥치는 그런 인생의 큰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길에서 경험하게 된 은혜는 큰 물고기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요나가 이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깊은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배에서 내린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요나는 배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가다가 무슨 어떤 항구에 들려가지고 그 배에서 이렇게 하선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요, 바닷속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가 던져졌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을 하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배에서 내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지금 요나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바닷속에 떨어졌으면, 던져졌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를 바닷속에서 익사하는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가던 이 요나가 그 배에서 하선해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바꿔 탔다는 거예요. 바꿔 탄 겁니다. 그래서 하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하나님이 또 다른 배를 준비하셔서, 여기는 큰 물고기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끔 그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큰 바람이 사명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사명입니까? 요나를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큰 바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물고기는요,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나를 다시 다시스로 가게 하는 사명을 이 물고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이 선지자 요나는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피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람이나 이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로 가게 하는 모든 과정은 단순한 방향의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스 쪽으로 가던 이 요나를 니느웨 쪽으로 이제 위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나의 그 행선지를 바꾼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곳에서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요나가 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는요, 배 밑바닥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잠은 단지 육체의 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한가롭게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 막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축축하고 냄새나고.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곳이요, 요나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단지 요나의 위치만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자기 안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이 큰 물고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나가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간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5절 6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깊은 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굉장히 처절한 방식으로, 굉장히 실감나는 방식으로 요나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알고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너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 여러분, 실제로 이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그냥 던져버려, 그냥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도 당연할 그런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가 누렸던 그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요나는요, 그 은혜 연결고리를 끝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똑같은 은혜라는 그 연결고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니느웨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저런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구원의 은혜를 연결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호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요, 아주 좀 아쉽고 좀 슬픈 결말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은혜다라는 것.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결말이 납니다. 참 안타깝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물고기의 은혜를 통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된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에 내가 받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인상적인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일랜드의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성자를 붙이죠. 성인의 호칭을 붙여서 성 패트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패트릭이 원래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서기 405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힘을 내고 있었던 그떤 시대였는데, 이 패트릭이 브리튼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에 해당되죠. 그 지방에서 아주 부유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살 되던 해에, 그 당시엔 해적이 잘 출몰을 하고 그랬는데 해적에게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적에게 납치가 되어서 아일랜드로 팔려갔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래서 아일랜드에 팔려가서 아일랜드의 어떤 한 농부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양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일랜드의 그 황량한 그 들판에서 그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이 패트릭이 진정한 목자 대신 주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이 노예 생활하던 이 아일랜드로부터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그때 아일랜드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됩니다. 근데 성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 어떤 아일랜드 사람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패트릭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로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중에 거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패트릭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가 차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함.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 현장이에요. 그 아일랜드에서 그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그 현장에 다시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패트릭은 그것이 마치 바울을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불렀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아일랜드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바로 그 아일랜드 사람에게도 필요했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일랜드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가 아일랜드로 건너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에서는 성 패트릭 데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녹색 옷 입고 축제하는 거 많이 보셨죠? 아일랜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인들이 사는 지역이면 언제나 그 축제를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또는 전 세계 아일랜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날에는요 초록색 옷을 입고 축제를 해요. 성패트릭 데이.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큰 물고기 뱃속이 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일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지금 여러분이 찬송하고 있다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예배가 우리를 토해내서 어디로 이끌어야 할까요?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임시 예배 초소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물고기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그저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겠느냐? 아니죠. 이 은혜는 결국 이 은혜가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전해져야 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자꾸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을 짓고 가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당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이 큰 물고기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내시는 그런 니느웨로 가는 그 길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